기도드립시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인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며 살찌져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같으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이루신 모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마음에 다 받아서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허비치 않고 다 받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서 남은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선명하고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앞에 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치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51장.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금 사셨네 은혜를 소원히 물어주소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동에 주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말이 참 실망스럽죠. 예수를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럴 수가 있나? 네가 잘못 봤겠지. 그거 믿지 않았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차 도마가 그때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내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당신임을 제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실물을 가지고 나타나도 이것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가슴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다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네, 그 사실을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바짝 말라 죽었는데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그 염을 해서 장사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니 그건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눈으로 보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과 내가 언제 눈으로 봤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을 보고 믿는 것이지.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우리 진짜 믿읍시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저 학습 효과로 그렇게 됐단다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런 예수라는 아는 것으로 믿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가지고 살아야 될 버텨주는 마지막 힘이에요. 이게 신앙의 절정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는 우리 부활의 증거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그 부활 신앙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뿐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 부활에 이르도록 딱 만들어서, 부활 신앙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영생 부활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가 아니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했다. 내가 죽으면 네가 믿겠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줄을 네가 날 믿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네 대신 죽어주고 네 대신 엄부에까지 내가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다 완성해놓고 내가 살아날 때 그때는 네가 나를 믿겠니? 그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걸 전에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근데 그 제자들도 그때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두고 잘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갖출 때 그리스도인의 사는 인생길에는 회방꾼이 없어져요. 회방꾼이 나타나도 그 회방꾼이 회방이 안 돼요. 회방꾼처럼 나타나도 우리를 돕고 굴러가지 그걸 우리를 진실로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어째 됐는지 간에 여자들이 이래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도 남자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구나 싶은 때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자들 여럿이 갑니다.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살로메,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모까지 그걸 따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따라가고 여러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한 곳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혼자 갑니다. 근데 주경가들이 어떻게 그걸 비판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요한은 정말 끝까지 남아서 모든 것을 다 본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더 신뢰한다. 혼자 올라갔다. 이걸 크게 취급을 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이고 금요일은 그 천주교에서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날이다. 성금요일로 그렇게 지켜서 대단히 그 사람들은 엄숙하게 그날을 삽니다. 그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첫날. 그 다음에 이튿날은 안식일이다. 토요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그 안식이 얼마나 어떤 안식인가 한번 그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 혼자 누우셨고 그 입구는 큰 돌로다 막아서 임봉을 해놨고 밖에는 파수병이 지키는데 그야말로 그 안에는 안전한 곳이야. 안식이라. 안식일 날 무덤 안에서 예수님은 그같이 안식을 하셨다.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살던 집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을 해다 갖다 바치는 곳이고 감옥 안은 내가 사는 그 방은 5급 공무원이 그 당시에 8급 공무원이 24시간 지켜주고 그렇다고 그걸 이제 감옥 안에 사는 삶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은 그렇게 참 안식하실 수 있는 곳이라. 문을 큰 바위로 막아놓고 로마의 강병을 세워서 지키고 안식하시다가 이제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생전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아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리라. 오늘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여자들은 무엇을 걱정했겠습니까? 이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으려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돌문 그 누가 열지? 그 큰 돌문을 갖고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그 돌문을 좀 열까? 이거 하나와. 돌문 열기는 열 수가 있다고 해도 임봉을 해놨는데 열면 되나? 열다가 큰 낭패도 올 거 아니냐? 이거 염려. 이런 염려들을 가지고 뚜꾸라고 군사들이 있는데 돌문 열고 들어가면 군사들이 우리를 제지할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 염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잘 봅시다.
누구를 향하여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뭘 얻으러 갑니까? 드리러 갑니까? 잘 봐야 돼요. 예? 드리러 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잘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장애 없이 예수님을 지 만나고 싶을 때 척척척 만나지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맨날 다고 하는 거머리 같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힌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저들이 염려했던 것이 그 예수님 묻힌 무덤을 보는 순간에 다 해결이 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큰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굴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하나 앉아 있었다라고 여기 나타납니다. 좌우지간 거기에 올라간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굴려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부활하니까 가서 너 돌문을 밀어내라. 돌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막히겠습니까?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도 돌문을 막아놨다고 해서 그 밖으로 못 나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부활이라, 그걸 제 입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신령한 부활이라. 신령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정확한 비유는 안 되지만, 우리 오늘 지금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다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여기 앉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어디 다른 데로 혹시 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자유롭게 한번 마음을 써봅시다. 마음을.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 한번 가봅시다.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내가 히말라야 꼭대기 가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깊은 심해 저 밑바닥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가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네. 김정은이 옆에 한번 가볼까요?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막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마음으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은 데 오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것처럼 신령한 부활체는 그렇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경본으로 당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시차적으로 갖다가
몇 분 차이가 아닌데, 거리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못 믿어지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열어주리요. 이 질문은 전 인류가 질문하는 슬픈 질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돌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쌓은 지식, 과학 또는 물질, 이건 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느 날 돌문입니다. 돌문. 잘 아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지식이 들어와서 이 철학이, 이 현대 과학들이,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로 높은 나라입니다. 제일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게 허례, 허시 이걸 좋아해서 무조건 대학교 나와야 된다. 무조건 대학교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때 소질이 학업의 소질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의 소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질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된다. 대학 다 가서 세상 지식을 갖다 자꾸 어떤 귀등으로 듣든 귀안으로 듣든 다 듣고 배워 처음 그 사람들이 요새 시대에 과학적 시대에 해석이 안 되는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 못 가진다 이거. 앞으로 갈수록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서 예수 신앙 이걸 갖다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 모른다. 이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진다. 없다 이거 이제.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말이지 억압적으로라도 신앙 교회 끌고다는 지금은 안 그렇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다 뭐냐면 예수를 향한 우리의 걸음에 가로막히는 인간의 걸음을 가로막는 돌문이야. 지식이라는 돌문. 세상의 모든 이런 풍조라고 하는 돌문, 과학 시대, 물질 풍요 시대, 그러나 그럴수록 이 갖다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돌문들을 첩첩이 쌓아서 가리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이전보다 더 평화로워지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막 갖다가 사두고 말이지 이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이것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이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그건 다 속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 밀어낼 수 없는 큰 돌덩어리들인데, 이걸 결국 누가 밀어내냐? 무덤 앞에 막았던 돌을 결국 누가 밀어내느냐? 하나님께서 밀어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내 앞에 닫힌 이런 갖다가 참된 행복을 향하여, 참된 기쁨을 향하여,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돌덩이들을 결국 누가 밀어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밀어내 주셔야 돼요. 그들은, 여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향료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다니면서 향료를 조금씩 사보태서, 그 기름을 사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신 위에다가 이제 그거 뿌릴 거라. 그걸 가지고 말이죠. 올라가면서 돌문은 누가 치우지, 누가 어떻게 밀어내지, 그 인봉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밀어낸다고 되겠나? 그것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돌문 밀어내면 가만히 두겠나? 여기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여기에 쪼무레기 인간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달려 올라갔던 여인들은 마침내 그 굴 앞에 도달했을 때 답을 얻었어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는가? 어떤 힘 있는 장사가 와서 돌려놨습니까? 그 안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죽여놓으면 죽은 거지. 네가 죽여도 내가 산다 하니까 빌라도 마음에 큰 걱정입니다. 그것도 아무 입으로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 빌라도가 그 못 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자가 온둥이를 깨끗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 그거 참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면 그 곤란한데, 그 예수라는 자가 소경의 눈을 열어줬답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은 데 가서 살렸답니다. 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나 선동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 이런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말이지, 없애버려야 내가 걱정을 덜겠다 하는데, 그 예수의 입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걸 공공연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큰 돌을 가로막아 놓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라도가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군병들을 지킬 때 누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가고 도망간 후에 봐라 살아났다라고 광고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니까 그거 갖다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랬는데,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걸 걱정하면서 올라갔는데 굶은 돌은 옮겨져 나가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수지가 든 병사들은 죽은 자들처럼 널브러져 있고, 그게 천사는 와서 그 옮겨진 돌 위에 앉아 있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불 안에 들어가니까 그 천사가, 흰옷을 입은 젊은 천사가 거기 앉아있다. 이 모든 인간의 염려의 답, 걱정하던 걱정의 답은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은 이젠 더 이상 절망의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절망적이고 슬픈 장소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건 기념장소예요. 기념장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빈 무덤 그걸 가지고 관광지로 말이지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같이 죽고 그같이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네가 믿을 때에 너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응?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머나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그랬어요. 꼭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더러운 거 이거 더러운 모든 것을 이걸 죽음으로 싹 없애버리고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요. 이거 죽어버려야 돼요. 이걸 신령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때묻고 더러워진 육체는 죽어버려야 돼요. 이거. 시간이 갑니다만 잠깐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빈 무덤이 주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남아있는 것은 여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돌아서지를 못하고 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고 마가복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게 산적인 줄 알고 내 주인의 시체를 어디 뒀는지 내게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는 소리를 듣자 막달라 마리아가 의식이 확 돌아가서 주여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 동식 이게 하던 동숙하던 그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이거는 부활주일날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당신을 보이셨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향한 사모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느 제자보다 뜨겁고 강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하나 죄사함을 받고 고마워서 제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하고 창부입니다. 창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요게 열성 탕감받은 사람하고 백성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탕감한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백성 받은 자이니라. 왜 그러냐? 더 많이 탕감받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어떤가 말이지. 우리 목사 직책이 문제가 아니고 장로 직책, 권사 직책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네. 그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벌써 이거 내용이 너무 늘 항상 저는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많은데 이거 못 따진 거 하는데 이게 내 계획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부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어릴 때 내 눈으로 직접 본 거거든요. 군뱅이가 올라와서 매미 같은 매미, 물장구벌레 갖고 또 나무 끝에 요래 붙어가지고 거기에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 근데 거기에 올라와서 말이지, 이게 잠자리가 돼서 나가버린 그 단분, 그건 빈통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안에서 생명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래, 빈 껍데기를 보면, 여기 매미가 한 마리 넣어서 껍질을 벗고요. 매미가 돼서 날아갔구나. 빈 껍질을 보면 거기서 매미가 날아간 줄 알아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보면 예수가 부활한 줄 알아요. 빈 무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빈 무덤은 예수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을 이기셨구나. 셋째, 빈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무덤 안에는 죽은 자의 세계요. 무덤 밖에는 산자의 세계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자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선 사람은 산자, 예수 편에 서지 못한 자는 죽은 자. 열린 무덤은 예수 승리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네. 이 빈 무덤은 여러분들과 내게 너도 이와 같이 승리한다. 너도 죽음에서 부활한다. 너도 육체라는 껍데기 벗어놓고 거기서 네가 부활한다. 신령한 부활체로 네가 날아간다. 네. 모쪼록 이런 부활체를 기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 나를 신령한 부활체를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 이 세상에까지 오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은 우리라고 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받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서 이 부활신앙으로 남은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부활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벗어야 될 넝마 같은 육체 이것을 벗고 신령한 부활에 이르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또한 그와 같이 신령한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